제3절 실천강목 법신불의 최상용은 6대 사만 삼밀로서 모든 사실 설법이요 활동하는 경전이라 생멸 없는 그 진리는 인과로서 나타나니 사지사력 활동으로 생활 중에 각할지라 이른 복지 전수이니 삼밀행과 희사로서 복덕지혜 구족하게 부지런히 닦을지요. 인원살이 필구이니 내가 당한 모든 일에 그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하여 볼 것이요. 삼은 생활 취사이니 공사생활 모든 일에 선악시비 선후본만 취사하여 행할지요. 사는 결과 내정이니 자기 행한 모든 일에 공사손이 그 인과를 정득하여 볼 것이라. 이와 같이 실행하며 모든 서원 만족하여 복지구족하게 되며 현세정화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많아야 돼요. 복이 많은 사람은 일자무식이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재물이 별로 없어도 또는 명예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중국 역사 그 고사 같은 걸 보면 이제 그 용맹스러운 장수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지혜로운 장수한테는 이길 수가 없죠. 지략에 빠져서 우리가 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지혜가 밝은 장수라 하더라도 덕이 많은 장수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덕이 아무리 많아도 누구한테는 못 이기냐? 복이 많은 장수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 중국 우리 그 뭡니까 남북조 시대 아주 혼란한 시기 이런 역사를 보면 결국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장수가 보면 복 많은 장수, 유방 같은 그런 장수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뭐 항우 장사라도 복 앞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였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복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회당 대조사는 이제 이것만큼은 실천해라. 이게 이제 여기 실천 강목인데 첫 번째가 복지전수입니다.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닦아라 이 말이죠. 복을 많이 지으라. 그래서 우리가 복지세요 복지세요 하는 거예요. 복을 지으면 그 복은 어느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복은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간의 재물은 강도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나라에 몰수될 수도 있고 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고 물에 떠내려 가버릴 수도 있고 또 도둑에게 빼앗겨버릴 수도 있죠. 도난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어놓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이 중요하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어떻습니까? 복이 많은 것 같습니까? 복이 적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많으니까 안 지어도 될까요? 지어야 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럼 안 되죠. 세상 중생을 위해서, 대구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굶주리고 힘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지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면 너무 이기적이고 그것도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그거는 뭐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복 지면 내 옆에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보살님들 그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정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착한데 왜 저런 고통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착하긴 착한데 지혜가 너무 없어. 착한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혜가 밝아야 돼. 착하기도 하고 지혜도 밝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근데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 밝아야 됩니다. 가정에 여성들이 지혜가 밝아야 돼요. 여자가 지혜가 밝아야 돼. 그래서 보살님들 보고 왜 염송을 많이 하라고 하느냐? 지혜 밝아야 되니까. 회당님 말씀에 보면 집에 방이 환하면은 마당까지 훤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지혜가 밝으면 밖에 일하는 남자에게도 그 지혜가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희사를 잘하라 그랬어요. 희사 잘하는 얘기는 돈을 많이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이치를 터득해라 이 말이죠. 남자들은 물질의 이치를 터득해야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 얘기보다는 여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안이 중요하니까. 안이 환하게 지혜가 밝으면 바깥에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규명삼부와 부도에 보면은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안을 닦지 아니하고 밖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원래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염송을 많이 하면 지혜가 밝아지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갖췄다 그랬잖아요.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원만해야 가정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잘 안 되는 집안에 보면은 좀 뭐 여성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비유를 들자면 안살림사 하는 보살님들이 지혜가 좀 없어요. 그래서 착 보면 착 알아야 되는데 착 봐도 몰라. 방에 떡 누워가 있는데 저 뒤안에 툭 소리가 나면 뭐가 떨어진 소리예요? 생감 떨어지는 소리고 퍽 그러면 뭐가 떨어졌어요? 홍시가 떨어진 소리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툭 해도 홍시 떨어졌다 그러고 퍽 해도 생감 떨어졌다 그러고 이러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복이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사리필구해라. 모든 일이 있거든 그 일에 대한 이치를 연구해라 이 말입니다. 재수가 없나니 뭐 조상이 뭐 복이 없나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치적으로 연구해라. 이렇게 이제 이치적으로 연구하라 그럴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치적으로 연구하라는 말씀일까요? 그저께 제가 연달아서 말씀드렸어요. 무슨 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졌던 사고, 연기적 사고입니다. 연기적 사고.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고 같은 거는 인과하고는 별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건 인연의 소치예요. 인연의. 그러니까 내가 인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연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고 났는데도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고라는 거는 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고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동업중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개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국가의 전쟁이 일어납니까? 물론 인과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런 건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동업중생이에요. 인류의 각 나라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개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전쟁 속에 죽을까요? 이거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들은 인연의 소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에 대해서 연기적 사고를 가지고
분석을 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리 필구해라. 모든 일들은 그 이치적으로 연구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 때문도 아니고 신이 뭐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 사고입니다. 힌두교 사고, 힌두교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은 운명론적인데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팔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도교에서 이런 사상을 우리가 영향받아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사주팔자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신이 노예해서 그렇다. 이거는 서양의 기독교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사주팔자 때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생의 업 때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이 뭐 노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괜히 죄책감 가지고 그러는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인연의 소치입니다.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오고 가고 물건이 뭐 부서지고 깨지고 일이 되고 안 되고 전부 다 뭐죠? 인연의 소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그래 생각한다면 불교가 너무 숙명적이고 운명론적이 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것을 뭐예요? 타파한 거였어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사주팔자는 뭐죠?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사주팔자를 고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회당대조사께서 육자로 팔자를 고치자 그랬잖아요. 원래 불교가 그거니까. 원래 불교는 팔자를 뜯어 고치는, 팔자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요. 왜? 우리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뭘 하면은 내가 사리 필구해서 이치적으로 깨우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막 인간만사 세옹지만데 뭐 다 지나가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세옹지마 얘기하시죠. 중국 변방에 그죠?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경 근처에서 살았는데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말이 국경 너머로 도망을 넘어가 버리니까 국경 넘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전 재산이었는데 말이 국경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뭐 재산이 다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냥 땅을 치고 통곡을 했는데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뭐예요? 그 말이 친구를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를. 그러니까 이제 뭐죠? 없어진 줄 알았는데 2배가 된 거예요. 2배. 없어진 게 2배가 된 거죠. 그래가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그 새로운 말이 왔다고 그 말 타본다고 까불다가 말에 뚝 떨어져가 다리가 뚝 부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제 말이 한 마리 더 생겼다는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 때문에 그게 꽂혀가지고 막 아이고 이놈의 말 때문에 이놈의 말만 안 왔으면은 우리 아들 다리가 안 부러졌는데 이러고 막 탄식하고 있는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다 전쟁터로 붙들려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요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안 끌려가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노인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법문이다. 법문은 그런 겁니다. 세옹지마와 같은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내가 생각을 옳게 딱 하고 아까 이치적으로 연구를 딱 해보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일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죠? 살아가다가
절대적으로 좋은 일, 절대적으로 나쁜 일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좋은 일 생겼다고 그죠? 막 좋아가지고 막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막 이래 다니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막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막 집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좋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넘어져가 막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뒤에는 꼭 근심 걱정되는 일이 따라오고 또 근심 걱정 일 뒤에는 꼭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계속 내리막만 있는 것도 없고 계속 오르막만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 생기면 아이고 그래 뭐 좋은 일 있으려고 그러겠지 생각하고 생각만 그리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먹어야 되고 말도 좋은 일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행동도 좋은 일 일어나도록 할 때 이제 진짜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생각만 그러고 있는 거죠. 아이고 맞아 정사님께서 이거 뭐 부처님께서 이거 이런 거 다음에 좋은 일 온다 그랬는데 기다려보자.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인을 짓고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빗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를 대든지 다라이를 대든지 뭐 종지기를 대든지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지기를 대는 사람은 종지기만큼만 받을 거고 그죠? 사발을 대는 사람은 사발만큼만 받을 거고 다라이 대는 사람은 다라이만큼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력은 하늘에 내리는 비처럼 늘 있는데 우리가 뭐죠? 안 갖다 대는 거지. 빗물 받아지겠지. 어디 받아집니까? 안 받아지지. 옷만 다 젖어버리지. 그죠? 그 다음에 바가지를 대기는 됐는데 빗물이 안 받치는 사람은 왜 안 받칠까요? 바가지를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바가지를 거꾸로 뒤집어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받아지겠어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사님 그것도 모를까요?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모녀간에 딸이 이제 시집 갈 때가 다 돼가 엄마 어떤 남자를 골라야 좋지 좋은 남자 고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뭐라 했겠어요? 야 이년아 내가 그거 알면 너가 아버지를 골랐을까? 재밌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찾아보면 정말로 간단한 건데 우리가 뭐죠? 지혜가 밝지 못해서 내가 그런 것, 그 남편을 잘못 골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 했어요?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그런 거예요. 늘 밝은 눈을 뜨고 잘 살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생활취사. 우리가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또 쓸만한 거는 우리가 또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는 걸 잘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취해야 될 것은 버려보고 버려야 될 것은 취하는 이런 청개구리 같은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뭐 시간이 짧으니 일일이 예를 못 들어 그렇지. 그런 거 우리 생활 속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지혜가 밝은지 지혜가 어두운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참 지혜가 어둡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지혜가 어두운 걸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혜가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보통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면 아니 뭐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돼. 이러는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얼마만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이만큼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아상, 아집입니다. 그래서 아상, 아집에 빠지면 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버릴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결과내정이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꼭 정득, 우리말로 깨쳐봐야 돼요. 그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아, 인생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내가 정득을 딱 할 때 진짜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민당에서 불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득하는 사람은 하나를 정득하면 2개, 3개, 10개, 100개가 깨달아져요. 근데 정득을 안 하면 그게 다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공부는 그래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정득을 해야만 이 세상의 이치는 인드라망, 그물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깨치면 저거 깨쳐지고 저거 깨치면 다른 것도 깨쳐져요. 우리 진각교정 그 삼밀가지 속절이니까 그 경전을 보면은 뒤쪽에 이런 게 나옵니다. 무수보주 서로 비춰 중중제망 일대미관 이루어짐과 다름없다 이랬거든요. 우리 요즘은 그거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 약간 돈 있는 집에는 상드리아를 썼잖아요. 그죠?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그거 전구 하나 켜놓으면 온 수정체에 다 비춰가지고 전체가 다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제석천왕이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반짝반짝하면 내 남편도 반짝반짝하고 내 아들도 반짝반짝하고 내 딸도 반짝반짝하고 내 부모도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탈하면 부모도 죽은 조상도 해탈하고 자손도 창성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해탈해야 돼요. 자기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잘 살펴서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자기 보는 공부다, 자기 찾는 공부다, 자기 아는 공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천 강목도 결국에는 뭐냐?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 지으세요. 복은 멀리 지으려 하지 말고요. 복지라 그러니까 또 막 무거운 살자로 짊어지고 막 저 경로당까지 걸어가고 막 이런 그거보다 가까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엄마, 아버지, 그죠? 신우, 올케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 짓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야만 깨치는데 신민당에서 깨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깨치는 거예요. 집에서 깨치는 게 진짜 깨치는 거예요. 신민당에서 깨치는 거는요, 이거 가짜입니다. 보사님들, 이 정사전 스님이 설법을 하면 신당에 앉아가 고개를 막 연거푸 막 끄덕끄덕끄덕 하는데, 요 고개는요, 조문 열고 나가면 이래 됐던 게 뭡니까? 이래 바뀝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본다고. 근데 가정에서 깨친 거는 진짜 내게 돼가 고개 끄덕 안 하고, 가정에 깨치는 거는 무릎을 탁 치게 돼 있어요.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이라야 그게 내 겁니다. 고개 끄덕이는 거는 전부 다 남의 겁니다. 또 내일부터 고개 끄덕 안 하면 안 되시고, 끄덕끄덕 해줘야 제가 신바람에 내가 더 설법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 고개도 끄덕 안 하면 그거 안 되고, 그거는 지금 시민당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는 복 짓는 겁니다. 누구한테? 설법하는 사람에게 복 짓는 거라고요. 끄덕끄덕 해줘야 여기서도 또 신이 나가 더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가만히 있으면 말도 별로 안 해요. 이렇게 보니까 실천 과목이 진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새해 불공 중이라도 복 많이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 밝아지도록 마음을 늘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